신약 성경 보면은 복음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로마서부터 골로새서까지 빌레몬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게 한 것이고, 디모데후서까지는 디도서까지, 그다음에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에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에게 이렇게 한 것이고,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계시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아직까지 예수님께 오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전하고, 그래서 그냥 좀 그런데 사도 바울,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보면은 계시에 따라서 다 쓰임을 어떻게 받느냐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계시가 있을 텐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계시도 각자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삶이 다를 것이고, 살아가는 또 삶이, 사명이, 소명이 또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 나오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많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또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씀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셀 안에서, 또 우리 또 성도들 서로 또 리더는 리더로,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좀 바라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잠시 나누려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야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서 계시기도, 에베소 3장에서 능력기도와 골로새서 1장의 열매기도, 그런 단계적인 그런 기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기도, 즉 계시기도에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시기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다음에 이후에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또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업, 기업이, 상속분이 어떤 것인지를, 또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우리의 부르심을 아는 것, 또 우리의 기업이, 유업이, 그런 유산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땅, 어떻게 보면 좋은 땅 프로젝트, 마태복음 13장 이 블루오션, 이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마음밭꾸러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좋은 땅, 가시떨기 돌밭, 길가, 이런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알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또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유업이 있는지를 또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땅이 있는데 겉표면 3cm 두꺼운 말라진 그런 3cm를 아주 부수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뭐를 땅을 심으려고 할 때 깊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깊이 파는 것보다도 그냥 훨씬 그냥 뿌리기 때문에 먼저 뿌리기 전에 기본적인 우리나라처럼 뭐 쟁기를 가지고 뭐 깊게 갈아엎는다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해요. 나중에 씨를 뿌린 다음에 나중에 하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는 다 골라놓고 거기다 씨 뿌리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좀 거꾸로입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다 갈아엎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3cm 딱딱한 그런 부분을 돌을 걷어내고 잡초를 걷어내고 그런 부분을 3cm 작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먼저를 하게 되죠. 이거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건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까지 우리가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계시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계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계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그 믿음의 능력이 위대함이 어떤 것을 내가 깨닫고 아는 것까지, 그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만일 이것을 알고 이런 계시에 관한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계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잘 알려주는 것이 우리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각자 그 심령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일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계시 기도라고 이렇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뭐 나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 뭐 새가족반 하기 전에 구원의 메시지에서 창조의 원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뭐 물고기는 어디에 있었고 새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뭐 아름다리 나무가 뽑혔는데 그런 설명하면서 구원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0절부터 이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나온 근원이 어디인가, 내가 나온 근원이 어디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천지 창조를 좀 뭐 1장 뭐 쭉 이렇게 말하면서 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근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근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로부터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로부터 나왔습니다. 원리, 창조의 원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고기에 있어서는 물에 있어야 아주 최고의 그런 물고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보면은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는 땅에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든지 뭐 씨 맺는 채소든지 열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쉽게 말하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삶을 그들 나름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 보시면은
물도 그렇고 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우리는 두 종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의 원리에 보면은.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예. 자, 몸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나중에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에서 나왔고, 그래서 당신의 몸은 흙으로부터 나온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은 땅에서 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결국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은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에 연결되어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인간은 앞에서는 이제 몸 흙에서 나왔다는 걸 말했고, 지금은 이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면,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육신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그것으로 살아가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할 때 우리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그림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그림, 저의 그림이고 여러분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계시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늘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거기 제가 써놨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등이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한다, 부탁한다, 맡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그 유업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세워줄 것이고, 말씀의 대가 있을 때 그 유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시기도와 또 능력기도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 영역 안에 있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 하늘에 속한 자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연적인 영역에 또 이 물리적인 이 영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공급받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육신의 것도 우리가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면서 조화롭게 잘 그런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의 방식으로는 물리적인 영역, 그러니까 이 땅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주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걸 갖다가 이 땅에서 물리적인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도 그렇게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자녀이든지 우리 자신이든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자기 부르심을 찾아간다면 최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확대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작품인데 어떻게 선한 일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도록 형통한 삶을, 또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또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각자 세론들을 또 그렇게 보고, 세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내가 섬기는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 갖다가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이든지 우리 스스로든지 우리 세론, 잘 따라오는 세론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은 세론이 있다든지 다 우리가 다 그런 방식으로 다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구나. 이 사람도 이대로 따라올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고, 왜? 이 사람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 걸음을 뗄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해 주고 지금 내가 이것을 말해 줄 때이고, 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자녀이든지 우리 세론이든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작.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에게서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기도 내용이죠. 원래 17절부터인데 이제 제가 14절부터 써놨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런 까닭에 또는 이런 까닭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이지만 아직도 세상에 살던 방식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내 개인적으로 자꾸 그래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적인 그런 방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그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내가 볼 때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은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모든 능력을 우리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라는 그리스도 몸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기에 모든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내가 이걸 갖다가 가지고 따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계시기도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계시기도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만 그 뒤에 자세히 보면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거치면서 이 얘기는 뭘 얘기하면은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도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 어디에 맞춰요? 그리스도 교회에게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것, 개인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서로 따로 떨어진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앞에 쭉 설명을 해놓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진 이 위대한 계획을 보며 나는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위대한 나에게 유산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주신 능력과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전제하시고 그 다음에 14장 능력기도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계신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온 가족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그분,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우리가 이제 흔히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온.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우리가 교회가 있지만은 먼저 하늘에 먼저 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이 땅에서도 교회라는 가족이라는 교회를 주셨고, 또 하늘에도 먼저 간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을 이미 주셨고, 그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어서 프런트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람을 향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컨디션, 여기서는 뭐 부르심, 상태, 조건 이렇게 있는데,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 상태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향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컨디션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어떤 컨디션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지를,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건을 만들면, 그 컨디션을 만들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능히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다 예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능히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원한다.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속사람이 강건하면 죽을 몸도 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약하면 아주 작은 문제에도 넘어져서 쓰러집니다. 속사람이 강하면은 어떤 큰 문제와도 그 사람은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사도 바울 그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 속사람만 강하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내가 누구의 작품인지, 또 그냥 작품으로 그냥 걸려진 게 아니라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 이런 컨디션, 이런 속사람이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아프다고 한다면, 뭐 몸뿐만 아니라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그것에 어떤 사람이 재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상황도 있을 것이고 환경도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질병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런 상처가 있으면서 그렇지만 그 상처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선포를 하는 거죠. 나도 선포하고 나도 고백하고, 그 사람도 고백하고 그 사람도 선포하고, 똑같이 우리가 그런 걸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몸은 굉장히 안 좋지만 그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아주 급속도로, 뭐 우리가 오늘 또 회의 선생님이 유튜브 하나 올려줬는데, 암 투병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본연을 열심히 하는 것, 암 투병하면서 유튜브 방송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서 봤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죠. 아주 급속도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인생.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시간이 갈수록 급속도로 이게 빨리 진행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사람이 상황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또 뭐 몸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각자 다 안 좋은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선포를 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속사람을 세우겠다고, 나는 속사람을 세울 거야, 내 겉사람은 했지만 나는 속사람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백하면서 진짜 효과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속사람이 변하는 속도가 빠르면요 이깁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속도가 빠르면은 얼마든지 상황도 이길 수 있고 그 질병도 분명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질병이든 그게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내가 속사람을 더 빠르게 변화시킨다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긴 하는데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씩 변화돼요. 그런데 그 질병이 발전하는 것보다 속사람이 발전하는 것이 더 늦어요. 속사람은 지금 이 속도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질병은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아무리 속사람이 변화될지라도 이 질병이라는 것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속사람은 조금 변할지라도 결국은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더 안 좋은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백했고 선포했는데 조금은 변화됐어요. 조금 변화돼서 결국은 질병이라고 하면 그것이 안 좋은 지경까지 갔을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은 속도가 빠른 사람처럼 이겨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기 부르심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온 가족에, 하늘에 있는 온 가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뭐 결국은 고백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결국 이 사람은 죽었잖아요 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은 전쟁에서는 이긴 것입니다. 자기의 싸움과 질병이라는 전투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이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고백하는데 함께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늦을까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전쟁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전투 중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 사람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질병이 먼저 앞서가게 되는 것. 내가 고백을 하고 속사람이 변화를 해서 열심히 하지만은 결국은 상황이 먼저 앞서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속사람이 많이 좋아졌지만, 많이 변화됐지만, 그러나 그 질병이 낫지 못했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좋게 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사람을,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 강건케 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속도가 빠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성령을 통하여 강건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의 등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신데 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을까? 좀 생각이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보니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 그리스도가 와 계신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만은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그죠?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뭐 없는 사람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지갑에, 여러분 핸드폰에 뭔가를 결제할 수 있는 그 결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의식하지 못하면은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내가 매사에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없는 사람과 너는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패배자로, 세상의 지배자는 자로, 희생양으로 너는 살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을 통하여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읽어보시면 시작. 예, 우리가 사랑으로 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존중하는 삶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구원도 그렇고 영혼구원 강의도 그렇고 존중하는 삶 그 강의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정말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아직도 내가 얼마만큼 인식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의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갈등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더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더 의식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취했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지 않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 그 조건 중에 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컨디션이야.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을 능히 강건케 해야 되는구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심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내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구나. 터가 굳어져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컨디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다스리는 삶을, 하나님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한, 그런 예정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하고 고백기도하는 그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고백에 있고 방언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 죽을 사람도
산다는 것.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린 어떤 그런 사람보다 더 심각하진 않았는데 그냥 여전히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을 세우지 못해서 결국은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 사람을 세우면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시를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서 계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다 깨닫고 그걸 알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지, 우리 자녀에게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중점을 둬야겠지만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할 때 그것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 들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연약해서 무너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스펙 이런 것이 다인 줄 알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 스펙이라 해서 이력서 보면은 뭐가 있고 그런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되려면은 사회복지사 일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사 2급이든지 1급이든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요양사 하려면은 간호조무사 하려면은 그런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스펙과 저는 다른 것이죠.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스펙이 다인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래서 현 시대는 앞으로 현 사회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떤 스펙도 그런 것도 보는 회사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걸 본다고요?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이 사람이 인품이 어떤지. 성공하는 제가 책 읽고 있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럭키 씨의 성공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것이 있는데요. 럭키 씨가 굉장히 I am lucky인데 굉장히 부자인데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좀 배우고 싶습니다. 또 어디에서 인터뷰하라고 보내고 그랬는데 대부분 이분이 당장 안 만나주죠. 한 번 와서 그래 들어오세요라고 다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갔다가 내일 10시에 다시 오라. 갔다가 내일 10시에 다시 와라. 갔다가 내일 10시에 다시 와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중간에 그냥 한두 번 오고 에이 네가 부자면 부자지 나 이렇게 훈련시키냐? 라고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초등학생 6학년쯤 중학교 아인가 몰라도 유터라는 이 학생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내일 다시 와라. 그럼 갔다가 내일 다시 10시에 다시 와요. 그또 다시 와라. 그럼 또 다시 옵니다. 다시 와라. 또 다시 와요. 계속 안 만나줘요. 결국 이 유터라는 이 학생을 만나준 것이 바로 13번째였습니다. 13번째 똑같은 시간에 13번, 13일 동안 그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럭키 씨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당신처럼 이렇게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이런 것을, 이런 성품을 보고 13번째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런 성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너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미래 사회에는 우리의 스펙도 필요하지만은 바로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둔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SQ를 말하는 거예요. 영성지수를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계시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계시를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이 프로세스, 이 방법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며 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프로세스를, 이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거죠. 그것도 교회와 함께,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첫째는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가 늘 의식해야 돼,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기능하기로 결단해야 돼. 내가 사랑으로 기능하기로 내가 선택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굵은 것이 다음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성도와 함께, 성도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기도는 각자 받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장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교회 흐름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성도와 함께 셀 그룹으로 단체적으로 즉 교회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와 함께 이게 우리 단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안에서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교제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지식이, 그런 계시가 온다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충만하시고 또 널 충만케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보면은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시작.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에베소 3장 20절,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3장 13절인가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을 따라, 이게 뭐 킴제임스 버전을 써놨는데,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분, 이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컨디션만 되면, 이 조건만 되면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황, 외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컨디션이 문제입니다. 이것만 당신이 잘 다뤄놓는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뭐 우리가 이렇게
뭐 구하는 것, 뭐 거지같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고 뭐 많이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모, 어떤 자식이 어떤 부모에게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다 미리미리 다 생각하고 있고 다 차려놓고 있고 무엇을 줄지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인간으로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너희도 이렇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생각하는 것,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할 필요가 그래서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컨디션을, 조건을 내가 잘 만들면 돼요.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3가지. 내 조건을 만들 수 있는 3가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며 사는 것,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 사는 것,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사는 것.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넓혀가는 것. 이런 조건을, 이런 컨디션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것만 만들어 오면 돼. 너희가 이것만 만들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너희가 맨날 달라고 하잖아. 내가 맨날 주세요 하잖아. 그렇지만 너희가 그러기 전에 이것을, 이 조건만 만들어 놓으면은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예비하셔, 다 성령께서 다 해주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이유, 고백 기도하는 이유이고, 그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항상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기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면 그 다음에 계시가 증가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이런 방법,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도 이런 조건, 이런 컨디션을 만들어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것만 되면, 이 조건만 만들면, 이 컨디션만 만들면은 당신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당신은 지금 말씀을 고백할 때야. 아멘.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지금 당신이 방언 기도할 때야.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 기도, 방언 기도하는 것, 속사람이 강건하면, 속사람이 빨리 변화되면 그 어떤 것도 아까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가 고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좀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은 약간 초원적인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 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만 만들면은 그 다음 조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인생은 진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실제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일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삶을 주셨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약간 조종하고 또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